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1절의 시작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의 내용을 근거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자녀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다룰 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하나가 필요하죠. 그것은 인내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삶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정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이들이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주면 참 좋겠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기저귀 차고 막 돌아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데 처음부터 그런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정말 어느 정도 철이 들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철이 들었다는 순간에도 여전히 부모님이 보기에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미숙함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좋은 자녀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부모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것들 뿐이겠지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가정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성숙한 자녀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께 속을 썩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이 대부분 다 미숙한 경우가 있는 것이고 실수투성이인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도 없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미숙함이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실수를 많이 하죠. 부모의 눈에는 저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왜 또 저러고 있나
라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미숙함 속에 있는 것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하는 그러한 미숙함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미숙한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마귀의 자녀와 같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동산의 모든 과일은 먹어도 됐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너희가 정말 죽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인간을 속인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이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고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지만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둔하고 미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은 구분할 줄도 모르고 무지함 가운데서 죄를 행하는 미숙한 존재, 그 불쌍한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고치고 노력하고 수정을 해서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은 다른 많은 아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하나뿐인 자녀의 목숨을 다른 자녀를 위해서 바꿔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던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용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타인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뒤에 두 구절을 더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그것 외에 따로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너희가 어떤 사람과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저 즐거워서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의 죄가 환히 드러나서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네가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만약에 그 가운데 너희에게 걸림이 되고 형제와 불편한 어떤 그런 갈등의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용서해 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헤아린 다음에 와서 다시 기도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가서 뭐라고 용서하고 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정말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를 주도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해야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용서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하냐고 베드로가 묻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무제한으로 계속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용서를 실천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어려운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날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를 실천하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깊이 깨닫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경을 넓혀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날 때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용서받지 못할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분명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용서의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했다면 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모든 일을 겪으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사형수가 받아야 될 형의 집행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무고한 사람이 대신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러한 정말 세상에서의 관점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까?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신세를 지거나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 타산적으로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뭐가 나에게 해가 되는지는 전혀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감당하셨고 죄가 없지만 조롱당하면서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이것이 바보 같고 무모한 일입니까? 그러나 누군가 예수님한테 물어본다면 예수님 정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그저 웃기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이렇게 보면 할머니나 어머니한테 딸이나 손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그때 왜 그렇게 했어? 좋은 의미로. 왜 나한테 그렇게 힘든데 얘기하지 않고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러면 그 엄마나 할머니 반응이 똑같아요. 이렇게 씩 웃고 별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전해지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굳이 말이 필요 없고 그냥 그 미소면 그 마음이 전달되고 진심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득과 실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2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에게 뭔가를 해줄 때 득과 실을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늘 대가 없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에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든 거기에 얼마나 나의 고통과 정성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사랑의 목적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쓰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잭 켈리라는 그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적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소말리아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어느 한 마을에 이 기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냥 다 굶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소년 하나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봐도 영양실조예요. 근데 다행히 숨은 붙어 있는 겁니다. 얼른 그 소년을 발견하고 이 기자가 과일을 줬는데 과일을 쪼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다시 뺏어가지고 과일을 쪼개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과일을 먹질 않는 거예요. 빨리 먹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냥 어디로 가길래 그냥 티나게 쫓아가면 좀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이렇게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다가 어느 장소에서 멈춰 섰는데 거기서 사과 한 입을 베어 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저걸 먹고 좀 기운을 차리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씹은 걸 다른 아이에게 주는 걸 봤어요. 그 아이 보니까 자기 동생입니다. 자기 동생은 보니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땅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눈을 뜰 힘조차도 없어가지고 눈을 못 뜨고 있는데 이 소년이 형이니까 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 입에 단 게 사과가 달지 않습니까? 들어갔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먹지 않고 그것을 뱉어서 씹을 힘도 없는 동생에게 그걸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기자 일행이 수소문에서 보니까 소년이 무려 이거를 15일, 그러니까 보름 정도 그 일을 계속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그 형은 안타깝게도 죽었지만 그 동생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이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데 이에 타산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봐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입으로 씹어 동생에게 주는 그 사랑, 자기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순간이 다가오심을 아시고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상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그 계획을 어쩔 수 없이 거역해서 꾸역꾸역 수행하고 어쩔 수 없이 복종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긋지긋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거의 끝날 때가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기 싫어요. 자세와 태도가 처음과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순간이 다가오심을 알고도 그가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서 기도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죠. 사안이 중하고 중차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해도 감당하기 벅찬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에서 겪게 될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이 예수님 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희생을 하더라도 고통은 따라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지시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는 십자가가 무겁죠.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못에 박힌 손과 발은 고통의 그 정점을 달리는 것입니다. 무슨 가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출혈이 있고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 것이죠.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거기에 머리에 찔려서 피가 나는데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달려서 무게를 감당하면서 그
그 못 박힌 손과 발에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못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이니 사랑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보다 진실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육체의 고통도 있고 죄가 없지만 받으시는 억울한 조롱도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들과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희생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우리 마음은 덜컥 겁을 먹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타산적으로 생각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척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임을 깨닫고 사랑 가운데서 용서를 실천하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